할렐루야.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예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분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 후 6절부터 17절까지는 제물이 6절에서는 드리는 제물이 양 그 다음에 12절에 제물이 염소. 그래서 제물에 따라서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번제를 지난번 우리가 번제를 나눌 때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예배할 때의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구약적 표현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예배의 전형을 갖고 있는 제사이고 어제까지 했던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감사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을 약속하는 어떤 감사제의 형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화목제는 소위 커뮤니케이션, 영적인 깊은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린 사람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화평도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울리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아주 축제 분위기에 그런데 이 화목제 앞에는 반드시 핏부림이 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양과 소와 염소 어느 제물이든지 그 핏부림이 있는 그런 제사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화목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표현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그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내 마음의 평강으로 나타난다. 여러분이 공식처럼 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의 섭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처녀가 총각에게, 어떤 총각이 처녀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청혼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그걸 받아주었습니다. 연결됐지요. 받아줬으니까 그 받아주는 놀라운 그 사랑을 허락받은
그 놀라운 기쁨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칩니다. 그걸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 넘치는 마음의 즐거움을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아가씨에게 멋있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자기 친구 만나면서 그 귀에다 대고 말하길 너만 알아라 비밀이다. 그러고 자기 남자친구를 다 떠들고 다닙니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의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차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 표현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의 표현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나온 사람들끼리 그 평강의 감정이 밖으로 나온 사람들끼리 너도 나도 같은 감정을 소유했구나라고 손을 잡고 기뻐하는 것을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평화하고는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른 거죠. 이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제대로 연결돼서 정말로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그 화목의 제물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당신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돼서 그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신약은 천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화목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화평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와 어떠한 서원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정기적인 제사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 내가 어떤 것을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약속한 의미에서 드리는 그래서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낙헌제. 내가 즐거워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낙헌제라는 표현을 썼고요. 프리위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낙헌제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고라고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서원을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서원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에는 낙헌제사가 있고 서원제사가 있는데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화목제는 정기적으로 딱 정해진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제에 대한 기쁨이 있어 그 제사를 스스로 자원하여 낙헌하여 즐겁게 드린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내 마음에 서원이 있어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드리는 제사 이것이 화목제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낙헌제를 드렸는가. 사실은 지금 우리의 교회의 우리 일종 공식적인 예배 새벽기도라든지 주일 예배, 수요, 오후, 금요 이런 예배들이 그 자체를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낙헌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제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54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낙헌제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신앙 고백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보고 이 낙헌제를 드렸거든요. 거의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혹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낙헌제사가 참 우리 신약의 예배가 좋은 것이, 구약은 5대 제사로 나뉘고 거기에 불로 태우는 화제, 거제, 요제,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떤 경우에는 낙헌자의 심정으로, 어떤 경우에는 서원자의 심정으로, 어떤 경우는 철저한 속죄자의 심정으로, 이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 얘기도 계속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낙헌제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와 영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낙헌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셨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서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드리는 서원제. 그런데 이제 서원제의 특징이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사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얘기를 입다에 있다고 말씀드려요. 입다가 전쟁에 나갈 적에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맨 먼저 환영하는 사람, 내가 맨 먼저 만나는 사람을 제사 드리겠다 할 때 이기고 돌아오니까 자기 무남 동료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서원할 것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겁이 나서 서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서원의 놀라운 은혜에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서원은 양날의 칼입니다. 약속하면 지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 인간과 하신 당신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그 약속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드린 약속을 지킬 때 우리가 서원제를 드리고 그 서원제에 낙헌제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하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늘과 땅 천지가 다 당신의 집인데, 당신의 크고 위대하심인데 내가 지은 집에 당신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성막이라고 하는 데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소를 짓게 하시고 내가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전쟁과 기근과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곳에서 빌고 서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참으로 멋있고 장엄한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서원하는 자는 반드시 지키는데, 그 서원하는 자가 반드시 지켜라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네가 믿음으로 은혜로 서원하면 반드시 그 서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니,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인간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 서원 못하지요. 누가 서원합니까? 그 참 이상한 것은 내가 서원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여러분, 서원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서원을 이루게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서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서원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그 서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그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서원에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서원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내가 그를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서원을 하는 것. 아이들이 약속하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룹니까? 아버지들이 이룬다고요. 거의 집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계획과 뜻, 걔네들이 여름방학 계획해 세워놓으면 고달픈 건 누굽니까? 엄마, 아버지입니다. 그걸 이루어줘야 할 리가 부모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서원을 세우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의 감사와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로 나가는 사람은 낙헌, 정말로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면서 서원하는,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기겠고, 이렇게 주를 위해 봉사하겠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이 서원을 드릴 때 그 서원이 모두 가능하도록 능히 그가 우리를 지켜 인도하셔서 서원이 이루고 반드시 그 서원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고 중대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더라도 그 서원을 이루시는 이가 주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서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사오니, 내가 정말 충성된 목사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장로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권사 집사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서원자의 기도고요, 그 서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낙헌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화목제의 전제가 뭐냐 하면 반드시 핏부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잡아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에 주고 불태우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그 제물의 핏부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5대 제사의 가장 핵심 용어가 뭐냐면 핏부림입니다. 핏부림이 없는 곳에는 죄사함이 없다. 피는 곧 생명이다. 생명이 뿌려지지 아니하면 어떤 제사도 하나님 앞에 성립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히 낙헌의 화목 제사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심령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화목 제사를 드린다. 뭐냐? 핏부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이, 양과 염소와 소의 핏부림을 통해서 내 낙헌과 서원을 주께 아뢰는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 한다. 정말로 피가 탁탁 튄다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장에서 자기가 잡는 짐승의 피를 보면서, 그 생명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뇌리 속에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딱 흘리신 그 튀는 피, 채찍에 맞아 튀는 피, 창끝에 찔려 흐르는 피,
발과 손에 못 박힌 그것에서 흐르는 피,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피, 그 고통과 눈물과 저주와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흘러내리는 생명의 피,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낙헌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소원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 화목 제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내 생애와 내 기도와 내 삶, 내 예배 전체에 뿌려짐을 통해서 낙헌의 제사로 나가게 하시고 서원의 제사로 나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기쁨의 서원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로 하여금 기쁨의 낙헌의 제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시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시 응답받고 기도하고 이 멋진 축복의 기도의 사이클, 낙헌과 소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화목 제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그 축복의 은혜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